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아기를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아기를 사랑하고 또한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아기의 방긋 웃는 미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미소를 생각만 해봐도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로 아기의 미소를 꼽기도 했어요. 제가 네팔에서 사역 감당할 때,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 제가 이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금 회복하는 방편의 하나로 어떤 일을 하였는가, 리빙스톤 학교에 가서 가장 막내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유치원 학생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있는 학생들, 그 점심시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쳐다만 보아도 돼요. 얼마나 활기차게 명랑하게 또한 까르르 까르르 그 웃는 그 웃음소리가 이 마음에 얼마나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그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시편 127편 3편,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을 하였는가?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상급을 마다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이요 상급이요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축복을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자녀, 그리고 이 어린 아기들, 우리는 보기만 해도 참 힘을 얻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태초의 복, 그러므로 자녀는 상급이요 기업이요 선물이라 그랬는데,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소유주가 되시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잘 양육하라 그렇게 명한 것이니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잘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여러분이 자녀를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갖습니다. 우리의 때 묻은 먼지 묻은 마음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어린 아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미소를 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와 같은 정서의 회복을 가져요.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 10년은 젊게 보여요. 왜 그렇겠습니까? 항상 어린아이들과 함께 대하고, 또한 뭐라 그래요? 이 인터랙션, 서로 이 교감하고, 항상 바쁘고 분주하고 때로는 지치지만은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도 정화가 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순수함으로 늙지를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복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생명력, 그 생명력을 보면서 그처럼 또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 산돌중앙교회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이 사랑 가운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을 참 좋아하셨지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 여러분 누구인지를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과 이스마엘, 집에서 쫓겨나 광야에 있게 될 때 먹을 물이 없어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구원하셨으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말씀 창세기 2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이 자리에도 있는데요, 저 4층에도 있고, 소원이 있을 때 엄마 아빠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스마엘처럼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뭔가 갖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말하겠죠. 당연히 부모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 하준이가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라 그랬어요. 알았어요? 네, 고개를 끄덕여요. 감사합니다. 과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지금은 주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만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용돈을 주었더니 이 아들이 평상시에 늘 타령을 한 것이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나가더니 뭘 사왔는가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카메라에 필름을 넣어야 사진을 찍을 수 있었잖아요. 필름을 사온 거예요. 필름을 2개를 사왔다고 그랬나. 그래서 이 아버지 된 조영기 목사님이 아유 필름을 왜 사와서 카메라도 없으면서 그랬더니 돈이 없으니까 카메라를 못 사지요. 그런데 먼저 필름을 사면 하나님께서 카메라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미리 준비하려고 필름을 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얘야 카메라를 사주거라.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이런 음성이 그의 마음에 울려 퍼지니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그래서 결국 마침내 이 아들이 선물로 카메라를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이 아빠의 마음의 카메라를 사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준아, 하나님께서 그 아빠의 마음에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카메라도 없는데 필름부터 사면 카메라를 하나님 주실 것이다 믿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말씀드렸어요. 소원이 있을 때 먼저 누구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말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얻지를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 돼.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 참 짠해서라도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인데 누가 그렇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주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아이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에게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해가 될까 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된다고 막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셨죠. 나에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하셨습니다. 축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뭐라고 어른들에게 교훈을 주셨는가?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모습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으니, 첫째는 전적인 순수함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약속을 하면 100% 믿어요. 물론 어린아이도 원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악의도 악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에 비해서 그 순진무구함, 그 순수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아빠가 약속을 해요. 어린이날 내가 함께 시간 함께하고 좋은 곳에 같이 가줄게, 그리고 선물도 사줄게. 그러면 100% 믿어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런 순수함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식, 외식,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합니다. 이 순수한 모습, 전적인 순수함, 바로 그 모습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전적인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죠. 전적으로 신뢰하죠. 어린 아이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린 아이의 작은 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를 항상. 그러니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배고플 때, 아플 때 엄마 아빠가 케어해 주잖아요. 돌봐주잖아요. 그러니 전적으로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사르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전적인 의지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니,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경험과 건강 가지고, 그러나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봉착하고 힘든 일이 임할 때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는 경험을 가지실 때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겠죠. 우리 믿음이 자라나죠. 그것이 그처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어부들이었지만, 제자들이 요단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풍랑 앞에서 나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바로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주여 어서 와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이 될 때 주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이 살아났어요. 그렇구나, 주님께서는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전적인 부모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를 의지함으로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이처럼 전적으로 부모만 바라보고 부모만 믿고 부모만 의지하고 이 아이들을 귀찮다고 먹이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심지어는 굶기고 때리고, 그 다음 말은 하기 싫어요. 너무나 끔찍했어. 그것은 인륜도 아니고 천륜도 아니요, 그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이 못된 부모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어요. 그 어느 곳도 아니라 이 한국 땅에서 말입니다. 그처럼 효를 강조했던, 그것이 이 사회의 근간을 이뤘던 이 나라에서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니 이것은 사탄과 마귀의 장난이요, 회방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그 역사, 그 외에 어떤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상급이요, 선물이요, 기업이요, 여러분이 이 귀한 존재를 기호 같은 모습은 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상급이요, 선물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양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이처럼 전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여러분이 주를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인가? 시편 125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외칩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흔들림이 없다, 요동함이 없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교훈을 주십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업 잘 성숙시키고 잘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 잘 성장시켜야 하는데 이 모습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는 유난히 몸이 약하고 소극적이어서 늘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5그루의 이 묘목을 사가지고 와서는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씩 나눠주고 1년 동안 잘 길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가장 잘 기른 아들에게는 선물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들들은 제각기 노력으로 정성껏 이 나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는 아들들의 나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몸도 약하고 가장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그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아들의 나무가 가장 윤기나게 가장 잘 컸어요. 그것을 다른 아들들이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격려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는가? 밭처럼 그처럼 심약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을 주었던 그 아들의 나무였어요. 칭찬하기를 너는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거야,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칭찬에 기뻐하였고, 그리고 더욱 나무를 열심히 키우겠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이튿날 그 나무에게 다가가는 이 아들은 멀찌감치 서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나무 위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곳을 돌보지 아니할 때 그처럼 매일같이 찾아와서 물을 주는 가운데 그 나무는 그렇게 성장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 약한 아들이 이 나무를 키움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는데요, 그날 아침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사랑 많으신,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아들은 비록 유명한 식물학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 되었으니, 경제 대공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20세기에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그 이름을 날렸어요. 그 이름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처럼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격려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요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상급에도 불구하고 항상 떨쳐낼 수 없는 부담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요,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최선을 다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며 말씀으로 양육한 그 부모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죠. 그리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들 중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어릴 적 너무나 가난하여 초등학교를 못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그가 평생 독학을 하면서 그렇게 변호사의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의 양어머니 두 분 다 참 훌륭한 어머니였으니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신앙생활의 본으로 이 에브라함 링컨을 키웠어요. 그러니 에브라함 링컨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격으로, 그 성품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는 비슷한 인물이 있죠.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인 D.L. 무디. 여러분, 그 D.L. 무디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가 9남매의 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머니의 이 가정의 재정적인 부분을 도우려고 그는 초등학교를 마치지를 못했어요. 바로 산업 일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구두 수선공이 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일학교 교사인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이 교사와의 만나면 이 운명적인 만남이 되었으니 그 이후로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L. 무디는 공식적인 정규 학교를 공부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의 어투가 어눌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영어의 문법이 완벽하지를 못했어요. 그가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의 가장 지성인들이 모여 공부하는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한 주간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첫날 그가 말씀으로 전할 때에 이 캠브리지의 이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D.L. 무디의 이 사용하는 이 영어가 그들이 생각할 때 허점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마쳤을 때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쪽지에 뭐를 써왔는데 거기에 보니 당신의 문법, 영어 문법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내용을 적어다가 주었어요. 역시 똑똑한 학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D.L. 무디가 그 학생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영어 문법이 부족한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부족한 영어의 문법을 가지고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늘 드립니다. 그런데 학생은 그처럼 훌륭한 지성을 가지고 또한 틀림이 없는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이 말이 이 청년의 마음에 충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돌아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계기로 인하여 그 한 주간 그야말로 역사적인 이 부흥의 현장이요, 재각성의 현장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 캠브리지의 훌륭한 학생들 중에 7인이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는데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 선교의 아버지, 중국 선교의 혁혁한 역사를 이룬 허드슨 테일러가 바로 그 가운데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키워야겠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는 지방에 장성하여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자녀를 가슴에 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다.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의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